6기 신우의 오늘 예배의 날입니다. 양복을 딱 갖춰 입고 앞에 나와서 체육관에서 하니까 수만 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한쪽에 손을 집어넣대. 우리 생각에는 이러고 이렇게 하는데 그 대신 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워낙에 이제 청중이 많으니까. 대한민국은 그게 안 돼요. 제가 강대상에서 왜 내려왔는데,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교회, 크고 작은 교회 가서 설교를 해봤습니다만 딱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중앙 앞자리에서 딱 서서 전면을 보고 준비된 설교를 시간 내에 또박또박 하는 겁니다. 왜? 유튜브로도 나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카메라가 몇 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아주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설교를 하는데, 강연도 마찬가지고 강의도 마찬가지고 투시입니다. 제가 이제 전달할 때 우리 직원들에게, 첫째, 설교든 강연이든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일단은 내용이 있어야 돼. 컨텐츠. 그렇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돼. 그러나 내용은 아무리 좋아도 커뮤니케이션, 전달 능력이 시원치 않으면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 큰 성전에 여기 듬성, 앞에 듬성, 저 2층에 듬성 앉아 있는데, 제게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 정돈하고 설교하도록 합시다. 또 순종해요. 중앙 앞자리부터. 그러면은 이렇게 딱 앉아서 집중도 되고, 그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 컨택트 하면서 시선을 주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데, 그 큰 성전에 이리저리 산만하게 앉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주어진 원고라든지 주어진 설교를 앞에서 그냥 하면 돼요. 20분, 25분으로 가버리면 돼. 아무 무리 없는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의 눈과 눈을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보면서 선배님들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편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군부대에 가서 처음에 이렇게 가면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 고등학교 같은데 채플 시간에 가면은 목사님, 교장 선생님이 하는 거, 신일고등학교에 갔을 때 얘기해요. 거기 미션 스쿨입니다. 1, 2층에 그 무슨 교회를 빌려서 하는데 애들이 꽉 찼어.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첫 번째 하는 말씀 뭐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이들이 자더라도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냥 준비하는 말씀 하시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그 강사들은, 아이들은 말씀하고 가시 없어서, 그런데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도 많이 했는데 제가 야구볼까지 가져왔어요. 왜? 신일고등학교가 야구 명문고이기 때문에. 당시에 박찬호가 LA 다저스에서 크게 이름을 날릴 때 그 박찬호 기념부를 또 아니다 다를까 그야말로 전성시대를 맡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좌파 유튜브라든지 좌파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사 우선순위 1위입니다. 그분이. 그분이라고 할게. 그 자식이. 그분은 무슨 그분이야. 좌파는 그런 게 있어. 단결력, 결속력, 우파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데려다가 강사시키고 자기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공 하나를 더 붙이는 거지. 공작금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원봉사, 재능기부 제 값을 못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몸으로 때우니까 제가 경고를 표합니다. 군부대에 가서는, 군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초코파이 주고 햄버거 주고 피자 주고 치킨 줘가지고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시대는 흘러왔습니다. 왜? 봉급이 많아졌어. PX에 가서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어. 피자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게 또 어찌어찌 해가지고 대대급 교회는 한 50여 명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50여 명. 그럼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지.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처음에 이제 제가 퀴즈를 하나 내요. 상금을 주려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맞으면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ROTC의 약자 아시는 분? 그럼 항상 물어보면 강사가 선생이 물어보면 학생은 손들고 대답할 의무가 있어요. 이 침묵처럼 무서운 그 폭력도 언어 폭력도 이 침묵을 갖다 못 당해내. 잘해봐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강사는. 나이가 드실수록요 80 넘어가게 되면 이런 말을 기억하십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 남자가 나이 40이 넘어가게 되면 너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랬어.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온화하고 80이면 웃고 밝은 표정인지 아니면은 엄숙경건 진지함이 차고도 넘치는지 억지로 해도 웃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관상학적으로 볼 때 화난 표정이에요. 이를 일자고 올라가지 않고 지하철에서 저는 종종 노인석을 이렇게 봅니다. 왜? 장래의 내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좀 더 밝은 표정. 여러분 옆에 하고 이제 교회 보면 인사하자고 그러죠. 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건성 인사 하잖아요. 건성 인사. 여러분도 건성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옆 사람하고. 자, 오늘은 여러분이요 저한테 시간을 좀 주셔야 돼. 왜냐면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별로 내가 보기 끝난다면 갈 데도 없는데 시간 가지고 제공하는데 밥 먹는 일밖에 더 있나요? 교제 시간? 그러나 제가 센 데는 꽤 봤습니다. 가서 제가 한국에서는 모르지만 해외에 있는 목사로서는 지난 20년 동안 가장 많은 설교를 한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무명의 강사고 지명도도 약하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제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군데 불려 다니니까 제가 뭐 제 광고하고 저 불러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군에 가서는 이제 군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군대 안 온 사람을 혹시 뭐라고 하나요? 군대 안 온 사람. 옛날엔 방이라고 안 했나요? 방위는 소위 중위 대위담의 방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내가 아는 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방위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했다가 요즘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니다 온 군인들도 많으니까 영어 실력 테스트를 해보려고 여러분이 그럼 방위병을 갖다가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맞히시면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지금. 머니 works, 머니 talk. 돈이 얘기해주고 돈이 말해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잘못 맞추더라고. 빠른 사람은 이걸 해도 딱딱딱 쳐보면 검색 쳐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순발력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힌트를 또 줘야지. AA라고도 하고 SS라고도 하는데 방위병은 영어로는 아르바이트 암이 되겠습니다. SS 쇼타임 솔저. 이렇게 해서 젊은 아이들의 마음문을 열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딱 목사님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 잘 전하시다 가세요. 이렇게 되면 이거 아주 그냥 자기가 할 짓 다 해. 저는 이번에 미국이 이제 정권이 트럼프 정권으로 들어왔는데 그가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게 뭔지 아세요? 백악관의 남자 직원 2명을 자기의 관저에서 첫 번째로 주례를 섰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발표를 했어요. 이게 말 되는 겁니까? 카말라 해리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성 2명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해서 주례를 섰어요.
사진 다 있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됐더라면 미국은 더 나빠졌을 거예요. 그래도 도널드 트럼프는 이분도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전에는 그분의 뉴스를 전할 때마다 일기 때 그 트위터에 매일 아침에 글을 써 올려요. 트위터에 뭐 짧은 글을. 그럼 그게 제일 먼저 뉴스에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대통령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보니까 야 거짓말도 아주 잘하고 그 다음에 바람도 잘 피는 것 같고 또 어디를 튈지 모르겠고 그래서 한때는 야 진짜 미국에 인물이 이렇게 없나? 이 정사꾼이었는데 일기 때 17명의 상원의원, 주지사 막강한 사람들 갖다가 물리치고 공화당의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 장사꾼이 이번에도 뭐 그냥 카말라 해리스가 되는 줄 알고 뉴욕타임스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CNN이라든지 카말라 해리스가 될 것처럼 막 응원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트럼프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대선 미국 대통령 중에서 기억에 남는 그 대통령의 그 연설이라든지 그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다 손 들고 얘기해요. 저 우선 저 여자분 자기 소개 빨리 하고. 저는 안면대 에덴 산장을 에덴 수양관 상기군의 윤정현 선교사인데요. 선교사님. 네, 케네디. 빨리 크게 얘기해. 다 들어요. 내가 그랬죠. 전달이 안 되면 좀 많이 들어야 돼. 국민을 위한 정치. 누가 한 얘기? 아니, 이러면 미치는 거예요. 링컨. 예. 제16대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데서 그야말로 272자밖에 안 되는 짧은 3분 미만의 연설이었어요. 전물장병을 위해서. 남북전쟁 중간이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말이 길다고 해서 남는 게 아니에요. 3분 미만 272자야 합쳐봤자. 그러나 손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버먼트 정부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치. 이게 대통령의 연설을 치고서는 탑3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빨리 나오세요. 손도. 남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자, 또 미국의 대통령 연설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게 또 있을 것도 같은데. 자, 저거 혹시 기억하세요? 1961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그 14분 동안에 취임사를 했는데 거기에도 괜찮은 그 연설이 있었어요. 우리도 많이 기억을 해요. 케네디 대통령이 뭐뭐를 하지 말고 뭐뭐를 하라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박 장로님 되겠습니다. 나는 국민을 위하여 정부에 의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나라를 위하여 뭘 할 것인가를 주장한다. 박수. 여러분들은 나라의 무엇을 요구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물어보십시오. 그거 기억 안 납니까?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보십시오. 박재준 장로 당첨입니다.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계셔. 박재준 장로님도 보통이 아니셔요. 케네디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그냥 여담으로다가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9월 달인가 그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게 제가 기억이 나요. 만약에 인류가 전쟁을 종식시키지 않으면 전쟁이 인간을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그 말을 했는데 그게 언제쯤 얘기인데 지금에 와서도 보면 맞아. 인간이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의 역사를 멸망시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지금 두 개의 전쟁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월 22일이었나 2022년 만 3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디 러시아가 어느 날 우크라이나를 새벽에 미사일 공격 키예프에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 어떤 정치가도 뉴스 평론가도 군사 전문가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리라고 예측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래일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와서 뉴스 뭐저 평론하고 저달한 사람들 아무리 많았어도 성경에서 보면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라고 하루는커녕 한 치 앞도 못 보고 살아온 것이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뿐이니까 10월 7일 작년 2023년인가 일어났던 2024년인가 2023년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 정파가 그것도 새벽에 느닷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지금 자기네가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어요. 생떼 같은 자기네 국민들을 그것도 새벽에 두 개의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나고 뭐 이제는 휴전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오가고 있으면 아직 안 됐잖아요. 대한민국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 누가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안보 불감증에 제가 보기엔 걸려있어. 평안하다, 안전하다, 설마 전쟁이 김정은이가 정신이 나갔지 않은 바에는 이 땅에 전쟁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도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가 정확히 32년 전에 1993년에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한 주간 동안 방문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수도였던 키예프, 그 다음에 흑해 옆면에 있는 오데사 항구. 32년 전에 왜 또 우크라이나를 다 가고 있어? 말씀을 전하는데 7, 8시간을 기차 타고 온 사람도 있었고 2, 3시간을 보통 와가지고 예배 시간이 밤새도록 찬양 1, 2시간 기본. 왜? 춥고 배고프고 떨리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말씀이 갈급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제 그 시대를 지났어. 제가 2년 후에 1995년에 북한 땅 이곳저곳을 또 일주일 동안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평양 봉숙회 예배신앙을 최초로 알린 사람이 저입니다. 그대로 1시간 반 예배신앙을 따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평양에서 LA로 3일 동안 생방송으로 뉴스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라고. 방송 경력으로 봐도 그래도 훌륭한 점이 있다는 거. 남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연합뉴스와 금년에 4차례에 걸쳐서 특집을 냈는데 이 땅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상 시나리오를 연합뉴스가 4차례에 걸쳐 있어요. 답은 뭔지 아세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왜? 미국도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ICBM을 막 쏘아제끼죠. 그것을 막는데 확률이 반반이랍니다. 반반. 그건 뭐 미국에 다 알고 있답니다. 그럼 한 방만 떨어져도 그 핵폭탄의 위력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히로시마 이후로는 몇백 배, 몇천 배 된다고 하는데 저는 광화문 집회 나가서 섬찟 할 때 있습니다. 야, 이곳에 이 핵폭탄 날아오면 우리는 그냥 증발해버리네. 그냥 증발. 막아낼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돌아버리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야, 그놈이 죽을 생각 아니면 뭐 그걸 하겠냐? 그러나 게임 아웃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결정적인 취약점은 젊은이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나갈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잖아요. 부모들이 야, 너 싸울 때는 개죽음 당할 일이냐? 절대로 가면 안 돼. 이번에 여러분 다 민낯을 봤잖아요. 대한민국의 군 지휘관들이 최고위직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비굴한 걸 봤잖아요. 최고의 지휘관들이 그런데 병사들이 나가서 싸워서 죽을 일이 있어? 그러면 미국이 어떤 생각 갖겠어요? 야, 본인들이 안 싸우는 나라를 우리 군이
나가서 죽어줄 일이 있냐? 빨리 오키나와로 괌으로 다 가버리지. 절대로 안 써. 그러면 북한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죽게 하려고 살기를 덤벼들 거고, 우리는 싸울 의지가 없으니까 싸우나 말. 아니라고 답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국은 댓글이라는 게 있잖아. 아, 그건 아니고 뭐 5만 군 됐는데,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데서 야, 있는 사람은 다 도망가겠네, 뭐 땅속으로 들어가겠네, 아니면은 잠수정에 있는 사람은 살아남겠네. 그런 사람이 몇 대겠어? 핵잠수하면서 밑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인류의 공멸입니다, 그냥.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지금 하는 모습을 볼 때 탄식이 절로 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무지하게 한가한 나라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국회 다 정말 녹음도 안 되고 밖으로 안 흘러나가니까 제가 얘기하는데요. 어떤 데는 이제 뭐 이렇게 녹화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맞아 죽기 딱 십상이잖아요. 어떤 때는 솔직히 말해 전두환 대통령이 그리울 때가 있어. 특별히 LA는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호미니스 노숙자들을 갖다가 하는데, 그 인권 탓하면서 어느 정치가도 그 누구도 노숙자 문제를 해결을 못해. 강화, 범죄, 인권이라는 빌미로다가 전 삼청교육 때 다 잡아놓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교육시켜서 제대로 된 데는 보내고, 그냥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이렇게 잘못된 걸 볼 때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러면은 당신은 오늘 아침 새벽에 무슨 생각이 나가지고 설교를 확 바꿔버렸어. 제가 살고 있는 40년 동안 미국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한미 동맹 정말 강화해야 되겠다. 왜? 우리는 뭐니 해도 미국에 대해서 빚을 증거를 갖다가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1885년, 지금부터 정확히 140년 전이었습니다. 25살밖에 안 된 뉴욕의 브룬스윅 신학교를 졸업한 언더우드 목사가 안수받고 이 땅에 온 게 25살입니다. 26살에 갓 신혼의 몸이었던 아펜젤라 목사 부부, 이 젊은이가 그야말로 구한말, 흑암의 땅 아닙니까? 어둠의 땅, 한 줄기 빛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에 그 두 젊은이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것이 140년 전입니다. 4월 5일 부활절 일어났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또 학교도 세워서 이민족을 깨워서 아펜젤라 목사님의 세운 대제학당을 통해서 이승만 박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어 사전 달달 외워서 선교사회에서 미국에 파송돼서 대학 졸업하자 박사학위 와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있었지. 이승만 대통령이 안에서 우린 지금 중국의 속국으로다가 우리말도 못하고 완전 거짓인데 저 자신도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한 이승만 대통령을 가볍게 여기고 폄하하고 매도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 정신 상태가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 와서 제명을 살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의 묘소가 마포구 공덕동 양화진이라는 곳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몇십 년 전부터 맨 먼저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 한국 사람들이 배운 망덕이야. 특별히 연세대 나온 사람, 진명여고 나온 사람, 배제 나온 사람, 이대 나온 사람, 죄송합니다 이런 말. 제가 그때 가보니까 묘소가 관리가 안 돼가지고 표지석 같은 게 거기에 뭐 이분의 그 공적이라든지 양력 이력이 써 있었잖아요. 그게 대부분 훼손돼 있더라고요. 글자가 안 보인다든지. 속으로다가 야 그지 같네 이 자식들. 이 학교 설립자가 이런데 언더우드 목사님이 연세대학 세웠고 스크랜턴 부인이 이화학당 세웠고 배제학당 아펜젤러, 그 외에도 뭐 진명으로 기독교 학교 많잖아요. 그분들의 무덤이 있는데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와서 보실 때 우리의 설립자 이게 간판이 떨어져 나갔는데 글자가 많이 훼손되어 있냐면 누구라도 손 봤을 거예요. 목사님 아무도 손 안 보고 있고, 제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야 이 자식들아 말로만 기도하고 떠벌리고 믿으면서 그러지 말고 당장 가서 그거라도 좀 해라. 여러 군데 가서 했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러네.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말이야. 좀 괜찮. 그러나 그 후에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가 그곳에 들었으면서 지금은 너무 반짝반짝해. 워낙 잘 관리를 해가지고 아주.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입구에 저는 그 정혜은 씨라고 하는 작가가 양화진에 대한 시를 거기다 써서 붙여놔서 들어가는 사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가 지금도 마음에 구구절절 다가오는데 여러분 잠깐 눈 한번 감아보시면 시 감상 하나. 제가 시계 보고 있어요. 제목은 양화진인데 영원의 고향 하늘나라로 가는 길목 100년 전에 이 땅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땅 끝으로 믿고 아비의 집을 떠난 젊은이들이 그 생애를 기꺼이 바치고 주 안에서 잠든 곳,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이 땅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 육신을 묻은 언덕, 강물은 세월의 매듭을 풀어 끝없이 흐르는데 이 땅의 역사와 개화의 진통은 뭇 형제들의 목숨을 이 언덕에 심었으니 그 사랑의 텃밭에서 열매 맺은 믿음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사랑의 승리여라. 눈 뜨시기 바랍니다. 초기 이 땅에 왔던 젊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이 땅에 왔던 초기 선교사들은 조선 땅의 열악한 그 의료 환경, 수질 나쁘죠. 풍토병에 의해서 제명에 못 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34명이 일찍이 숨졌어요. 와가지고 제 나라로 못 가고 해방될 때까지 약 1,500명의 국리의 선교사들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1,000여 명은 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일단은 복음의 빚을 진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할 텐데 오늘 아침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1950년 이 땅에 남북한 간에 한국동란이 일어났을 때 미군의 참전이 없었다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거의 150만 명의 미군이 20살 안팎에 그야말로 고등학교 졸업한 까까머리 150만 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54,246명이 전사했습니다. 108,236명의 부상자가 났습니다. 8,177명이 실종자입니다. 나는 왜 이 숫자를 지금까지 끝자리까지 외우는 건 도대체 뭐야? 그만큼 미국 땅의 젊은이들이 워싱턴 DC에 가면 6.25 참전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6.25 참전 기념공원. 거기에 가보면 돌판에 Freedom is not free.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유명한 말이 쓰여져 있고 또 제 마음을 갖다가 아프게 하는 것은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the country. 그 다음에 이제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젊은이들이 코리아라는 거 알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있는지도 모르고 또 and a people they never met.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국의 부름에 응했던 우리의 젊은 아들, 딸들에 대해서 아너스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사랑의 빛도 줬구나. 그래서 도란프라고 해 이상하네.
트럼프가 제가 그냥 무시겠어요. 도남프라고 해요. 어떤 때 하도 돌출행동도 하고 막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어제 같은 경우에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이 아주 잘했어요. 대학가에 딱 가서 저기서 200억 예, 달러 투자하겠습니다. 한 30조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달래야 됩니다. 트럼프. 일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좋지 않게 얘기하더라고. 아부 아첨 떨고 말해 가서 아부 아첨 필요합니다. 적은 걸 주고 많은 걸 얻어내면 되는 겁니다. 이 트럼프는 또 의외로 단순해가지고 이 기분만 맞춰주면은 또 뭔가 풀어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되돌아가는 이 자존심 때문에 한번 버텨보자. 그러나 빚 갚는 심정으로 우리가 좀 주면은 더 큰 거 나올 수 있지 않는가.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다음으로 미루고 선배님들 앞이니까 교회 가서는 어차피 목사가 설교를 해야지 무슨 똥똥하면 시사문제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자유롭게 여러분 이렇게 뵙고 싶어서 찾아온 거니까 그러나 할 말은 좀 더 많고 내용도 많습니다만 또 이 정도 해야 다음에 또 불려올 확률이 높다는 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과 친지, 친척 중에 미국에 하나 둘쯤은 다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금. 300만 한인 동포가 북미주에 살고 있습니다. 카나다를 비롯한 미국 전역. 저희가 살고 있는 LA만 해도 시민권자, 영주권자, 불법 체류자, 주상사, 지재원, 유학생에서 한 100만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들이 미국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어쨌든 1세대들은 수고하고 노력해서 정말 힘들게 봉제 공장 무슨 뭐 햄버거 가게 고생을 했는데 자녀들은 이제 다 잘 됐어요. 대학교 의사, 변호사, 교수, 뭐 사업가로 자녀들은 대부분 잘 됐어요. 기회를 준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고마워해야 됩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는 이 말씀 한마디만 하고 이제 끝내겠는데요. 제가 이제 전방에 갈 기회가 있으면 북군 장병들에게 그 달러를 좀 다 주고 있습니다. 20년 됐습니다. 이렇게 한지. 5기 선배인 그 뽀빠이 이상용 씨는요. 50년 넘게 매일 신권 1,000원짜리 10만 원을 은행에서 바꿔서 은행에서 뭐 의뢰 줍니다. 알니까 매일 바꾸러 오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주기 시작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뽀빠이 이상용 선배 훌륭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50년 넘게 그것도. 한 달이면 300만 원 되고 1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50년으로 계산해 보세요. 큰 아파트 샀는데 그분은 20년 넘게 지금 22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카톨릭 신자인데 우리 개신교 신자보다도 난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워. 그래서 저는 그분의 본을 따서 나는 2달러짜리로 받아 20년째 이걸 하고 있어. 제가 전했던 말씀을 20년, 10년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데 2달러짜리는 지금도 지갑 속에서 꺼내서 보여주는 사람을 저는 여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